할렐루야. 네,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해달, 별 이런 것들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예전에 어떤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심심하셨나 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빛과 하늘과 바다와 해달, 별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조의 피날레는 무엇이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사역의 목적이 뭐냐 하면 마지막에 창조하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지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셨는지 모든 절마다, 그래서 창조가 진행되는 순간순간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와 좋다 이러는 겁니다. 네, 이게 요즘 이렇게 애들 말로 이게 죄송합니다, 잡벅이라고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 왜 그걸 보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사람들, 우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저희 큰딸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마트에 자주 갔습니다. 마트에 갔던 이유는 딱히 뭔가 살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갔습니다. 가서 꼭 들리는 데가 있는데 그 아기 용품들 이런 데가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어느 날 그런 곳을 갔는데 아기용 베개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곰인형인데요, 벌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베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집에 그 베개가. 저희 아이가 이제 10살이 되었는데 10년 된 인형이 아직 집에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그것을 샀습니다. 사서 집에 갖다 놓고 저희 부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형이 예뻐서 좋았을까요? 제가 왜 좋았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그 베개를 베고 그 인형을 안고 놀 생각을 하니까, 그 인형을 베고 잘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부모는 그 아이가 사용할 물건들 하나하나를 구입하고 준비하면서 그 물건들을 보면서 아이가 저것을 사용하고 이 옷을 입고 이 신발을 신고 할 행동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맞이할 마음에 들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시는 이 선포가 바로 이런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엄청 능력 있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그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루시는 모든 과정들은 단 한 가지, 우리를,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피날레는 사람의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자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둘째 날만 빼고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적당히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정성과 지혜와 모든 능력을 짜내어서 사랑으로 만드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드신 작품이 천지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금방 제가 자녀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준비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가정들을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이유요 근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미 부모와 자녀 간에만 갖는 그 깊고 친밀한 애정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로서 창조만 딱 해놓고 그냥 알아서 살아 하신 게 아니라 이 작품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벌 주시기도 하는 그런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부모님, 아버지로 계시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계와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창조주가 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를 들어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여종으로서 주인의 아이를 가졌지만 여주인인 사레에게 핍박을 받아 도망을 가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가 목말라 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하갈을 지켜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갈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입니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합니다. 하갈의 고백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의 이야기에서 등장하시는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의 그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염려하시고 우리에 대한 감심과 사랑을 끊이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인 겁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갈의 처지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선대하사 자신의 인생과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감격한 사건으로서 부엘라 헤로이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며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열심으로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 등장하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지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서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산에 와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것을 막으시지요. 그리고 나서 미리 준비한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목숨을 살려내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레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본다입니다. 두 번째 뜻이 준비한다입니다. 결국 여호와 이레도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그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냉정하게 쓸어버리신 사건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찾아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걱정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며 한탄하시며 슬퍼하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첫 번째 이유도 죄 지은 자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한 것과 못난 것을 고쳐내시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없애고자 하심이 아니라 고치시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의 처지를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보고 계시고 살피셨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그 사실에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란 대상에 대한 것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첫 번째 설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힘만 가지고 그래서 잘못하나 잘하나 지켜보시고 심판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복주시며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뻔뻔한지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이런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페이지 수요. 이사야 6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이 15절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시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잘못을 하고 그것을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혼날 각오를 하고 부모에게 고하러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강의를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지방에 이제 목사님의 딸인가 봐요. 7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더 컸겠죠.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게 막 엉엉 우는 것도 아니고요. 눈물을 이렇게 쏟으면서 이게 그 목사님한테 가는 겁니다. 자기 아빠한테.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엄마가 이제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아이에게 엄마 핸드폰을
맡긴 겁니다.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스마트폰이 엄청 비쌌을 때였는데 그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맡기신 거죠. 그런데 아이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 동생을 데려다가 유모차에다가 이렇게 태워다 놓고 유모차를 아빠 옆에다 갖다 붙여놓고 이제 엄마 핸드폰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한테 맡겼는데 자기가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핸드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아이가 정말 절망에 빠진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혼날 각오를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한테 이제 이실족구를 하러 온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아이가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제 같이 찾게 가는 거죠. 아빠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를 해보면 되잖아요. 누군가 갖고 있으면 전화를 받을 테니까. 그래서 아빠 핸드폰으로 이제 목사님 핸드폰으로 그 엄마 핸드폰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받아서 바로 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그 유치부를 맡고 계셨는데 유치부에서 강의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 그러니까 엄마죠. 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핸드폰을 딸이 모르는 사이에 핸드폰을 가지고 강의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엄마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딸은 그걸 모르고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걸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애써 본 겁니다. 그래도 안다니까 이제 맞을 각오를 하고 아빠한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한지요. 주위에 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칭찬을 하면서 막 용돈도 주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환경으로 이렇게 보면서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보시고 계시는 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도록 애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가르치시고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 매를 드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고통스럽게 하려고 벌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염려하시고 사랑으로 지키시고 열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개입하사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설명에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표현하십니다. 시편 136편에 가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시편 136편 5절부터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땅을 물 위에서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창조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생물들 인간에게 복을 주도록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도록 유익을 주도록 지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고 계시고 목적하시고 계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복을 받을 만하거나 상 받을 만한 실력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없어도 오히려 그 반대로 못나게 굴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못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실력 없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오히려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 생겼을 때 그 아이가 나중에 서울대 가고 막 대기업에 취업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애가 태어났는데 코가 오똑하고 쌍꺼풀이 탁 치고 엄청 예쁘게 생길 거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아이가 뱃속에서 나와서 소위 말하는 정말 답 안 나오는 아이가 되더라도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 이해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심각한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호의를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대심을 갖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면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시고 하나님한테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 나 미워하시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면 상 주고 아니면 벌 주시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못난 것과 미련한 것과 연약한 것을 꿰뚫어 보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상 주시고 복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서야 할 근거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일단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좀 해놓고 시간 막 들여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일단 새벽 예배 한 40일 정도는 기본으로 한번 해놓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제가 기도할 게 있는데요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면 신앙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면 하갈의 고백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감격과 새로운 위안과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처음 나타내신 창조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기까지 모든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애정을 우리를 향해 쏟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신앙의 대상이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세상과 그분의 백성에게 영원토록 예배받으실 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우리 엄마고요. 우리 할머니고요. 하늘에 나는 새 들에 피는 이름 모를 풀 그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챙기신대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풀보다 귀합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나는 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좌절이고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슬픔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이 세상 모두가 나를 미워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나의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녀일지라도 나의 모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그의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이유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